오늘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려가지고 오라, 그려라.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그리고 8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고 그죠? 그려가지고 와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려가지고, 그려라.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1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도대체 그려가지고 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려가지고 오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17장을 이제 거슬러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처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이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요셉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지파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요거밖에 안 줍니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심이 어찌입니까? 말 어투가 조금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런 말로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 지파 중에서 먼저 뽑았는데 먼저 뽑고 가나안의 중부 지역 그 옥토 같은 참 비옥한 땅을 뽑았으면 우리 생각에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로 충만해야 될 텐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많고 공도 많은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주냐? 이건 거죠. 더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어.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더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도 그게 요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 그걸 당연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가 뭐고 공평이 뭐고 도대체 지도자에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치적인 덕목이 무언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팔이 안쪽으로 굳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육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땅을 더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산림이나 산지를 개척하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것도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죠? 거기에 너희들이 내어쫓지 않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산림이나 산지에 가서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더 땅을 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복입니다. 덩어리가 많고 큰 거 내게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지나 산림에 가서 개척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해요? 그게 철병거가 있다는 거거든. 철병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게 서서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영적인 침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침체는요, 너무나 쉬워요. 뭐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다 예전에 은혜를 받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나름대로 다 어떤 은혜 받은 흔적들이 다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사람들, 묻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가만히 있으면 침체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끼니마다 밥을 먹으면서 그 밥으로 다 끝납니까? 한 끼 먹고 이제 안 먹어도 됩니까? 점심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그거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도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의 양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큐티 아침마다 나누는 게 뭡니까?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내 영에 밥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한 거예요. 튼튼한 거죠.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다 고장나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러분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곡기를 끊을 때부터. 아직 이 자기 손으로 수저를 밥을 이렇게 떠먹을 정도 되면 아직은 아닙니다. 뭐 좀 여기저기 아파도 밥 먹는 거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다가도 어느 날 곡기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식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제법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보니까 공통점이요. 딱 곡기가 끊어지고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이 다 쇠하고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우리의 공급이 안 되면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고갈이 되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 고갈이 생기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가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지난번에 조금 상스러운 말이지만 배째라는 거예요. 안 쫓아내네? 배째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소위 하나님 백성들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 같이 안 쫓아내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철분 거가 무섭다는 거예요. 서서히 영적인 침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눈치 못 챘을까요? 눈치챘으니까 오늘 18장 1절에 실로로 다 모이는 거예요. 실로로 다 모여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영적인 충전을 맛보았겠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지나보면서 고비고비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도 또 뭡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됐다고? 그게 사람인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끈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보시면 길갈에서 지금 실로로 왔지 않습니까?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군사적 요지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길갈에서 뭘 행했습니까? 두 가지 큰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유월절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은 대속받은 인생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할례는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만방에 공포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피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의 잔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다 하면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또 아이를 다시 점령하고 난 뒤에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비마다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백성들을 접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영적인 침체가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그 은혜를 유지하도록 그때부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성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부지런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장성했다는 것은 뭘 보고 장성했다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기저귀 차고 들어 누워가지고 주는 밥만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걸 장성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스스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을 성숙했다, 성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뭡니까?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오기 전에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충만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없다, 우리의 부지런함이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영적인 침체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은혜의 자리로 밀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옛날에 어떤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이 있었다. 아니요.
그런 체험이 있어도, 그런 은혜의 그런 흔적들이 내게 수없이 있어도 오늘 내가 살아갈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은혜 속으로, 기도의 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정신 하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정신요? 반대 정신요. 내 육신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육신이 한없이 깔아지고 있을 때 그때 반대 정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나를 이끌고 기도의 현장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나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기 싫어요. 새벽에 단잠 자고 싶지 누가 일어나고 싶어요. 육신이 얼마나 편해요. 잘 때로 자야죠. 그런데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예배당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주섬주섬. 입고 나오는 거예요. 찬물로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적인 침체를 맞지 않고 은혜의 속으로,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계속 우리 눈으로 보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눌려 있으면 은혜는 저 멀리 가는 겁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내어 쫓아난 거 안 냈죠. 받은 거 감사하지 않죠. 욕심 부리고 있죠. 더 달라고 하죠. 살림이나 산지에 가서 개척하라 했더니 개척할 마음은 없어요. 무섭다고 해요. 두렵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실로에,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이 실로가 이제 정치, 종교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 실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중심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파 불러보니까 아직도 7지파가 남았어요. 그런데 먼저 분배받은 그 지파 외에도 남은 7지파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분배받은 사람들은 땅 더 달라고 하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죠. 남은 7지파는 또 문제가 뭡니까? 전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와서 적극적으로 점령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마 그들 속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를 향한 또 시기심, 질투,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와, 저들은 정말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남은 땅 우리가 가지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있지 뭐. 여호수아 곁에 뭐 붙어 있지 뭐. 그럼 뭐라도 하나 주지 않겠어? 안주하려고 하는. 지금이 좋사오니 안주하려고 하는. 그냥 싸움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지금 상태로 있자. 그럴 마음이 없었을까? 그래서 실로에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고 그때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3절에 있습니다. 왜?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뭐하고 있냐 지금?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만일에 아마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있는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실로의 어떤 그런 영적 대각성 없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모세에게 뭐 들었습니까? 돌 들었어요. 돌 들어서 던졌을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영적 대각성으로 이들을 다 하나님께 앞에 세우지 않았다면 그냥 잔소리로 알고 돌을 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큰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두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이제 이들이 은혜 속에 축축히 젖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청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파에 3명씩 7지파 3, 7, 21, 21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그림을 가지고 내게 오너라.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하겠다. 제비 뽑아서 분배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이제 21명이 출발해서 떠납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 구석구석 정탐을 하겠지요. 구석구석 점검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이래서 7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7가지로 다 그려서 오겠죠. 지형별로.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그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오라. 이건 뭐예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이 여호수아서가 구속사의 관점의 연관성을 이어보면 도대체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늘 신약 사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그죠? 우리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란 것은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땅에서 받는 기업이 있고요. 앞으로 받을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에요. 땅에서 이미 미리 분배받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 지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여러분, 개척교회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척교회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미자립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산림이나 산지에 가서 개척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개척하는 선구자적 교회가 개척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 20절을 보면 뭡니까? 열방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게 우리 기업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기업은 열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잖아요.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개척하라는 의미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삶과 산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애게게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 안에서 아직도 개척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기업들을 각 지역의 교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지역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면 아직도 내어쫓지 않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아직도 복음으로 점령하지 못한 곳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지역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지역을 뺑 둘러서 기업을 분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 지역이 당신의 기업이요. 당신은 이 지역의 기업이요. 다 풀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라. 가서 그리는 거예요. 이건 내 땅.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 복음으로 개척하라고 주신 내 땅. 이래가지고 그걸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있는 그 주변, 우리 지역에 개척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땅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 7지파에게는 뭐라고요?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오라 이야기는 지금 실제적으로 내 것이 아니야. 지금은 내 것이 아닌데 앞으로 내 것인 것처럼 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보여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의 이 고난, 현재의 어려움,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 믿는 우리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분명한 하나는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겐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로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또 복의 개념을 다르게 바꿔야 돼요. 자꾸 에브라임 지파처럼 요셉 후손의 지파처럼 이 땅에서 받고 안 받고에 더 받아야 되고 덜 받았다 해서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론 건강하게 잘 되고 복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시편 16편 2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형통함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이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물질의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되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셨나?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받으려고 헌금하고 더 받으려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면 마치 절에 가서 공양하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다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 복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복받은 사람이요. 거기다가 눈을 떴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눈을 떴어. 그분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동행하네. 이만큼 큰 은혜와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얻으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이고 은혜입니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요셉. 요셉이 성경에서 형통하다 했을 때 요셉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그거 복 아니죠. 종이고 노예인데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형통을 설명하는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이라는 거요. 그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모든 민족을 제가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지켜 분방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 뒤에 진짜 복이 따라와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눈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은 그 지역에서 너희가 머문 그 지역에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쫓겨나가지 않은 가난 족속이 붙어 있어서 사망의 근세 앞에 눌려 있는 그들, 복음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는데, 더 달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잖아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니, 뭘 더 달란 말인가? 이미 너희 안에 충만한 복이 있는데, 이미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새벽에서 밤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내게 저장되어 있는 것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림을 그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늘의 그것들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하는 그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 말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뭐요?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라.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살 동안 여러분 주변에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내게 그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건만 써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도 하늘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